할렐루야. 11월 4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은 곧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저 물건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용도에 사용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가정에서 살림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 고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로 만물을 함부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하기보다는 무엇이라고 할까?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만물의 도움을 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근데 내 앞에 사랑스러운 사슴밖에 없다. 노루밖에 없다. 그리고 공작 알죠? 새 공작. 그리고 또 귀여운 새가 무엇이 있습니까? 앵무새가 있다. 그리고 학이 있다. 학. 일반 참새나 닭이나 꿩은 잡아먹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한 동물을 잡아먹기는 참으로 마음이 슬프죠. 그러나 내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가서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고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고, 단지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물들의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아니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영혼이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생명을 함부로 해하고 학대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척도를 참으로 알기가 힘듭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인데, 우리는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수많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알았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쁘다는 것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행복이 나타납니다. 그처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은 언어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저 죽을 것 같다. 살기 싫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쓰고 여러분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 육신의 괴로움은 이 육신을 쓰고 살아갈 동안 받는 괴로운 고통, 그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영의 세계에서,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비교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리고 저주의 세계였으면 불구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불못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겨자씨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지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지하. 우리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선지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엄부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하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불 없는 지하실.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속에 혼자 갇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요. 진리와 공의와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숨이 막히는 곳입니다. 우리 육신이 사랑받고 살아야 되듯이 육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존중을 받아야 되며 인정을 받고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면, 왕따를 당하면, 무시당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폭행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영의 세계가 그럽니다. 영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계신 곳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고통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냥 불구덩이라는 겁니다. 불구덩이다. 속이 탑니다. 여러분 속이 탈 때 있죠? 애간장 탄다라고 표현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몸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몸에서 화근내라고 그러죠? 화근내. 화근내가 올라오는 겁니다. 영화들을 보면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를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문자로 푸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낳았다. 우리하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형시켰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삶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잊어버립니다.
구약에는 포도주 먹지 말아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제사장들은, 예배 드리는 자들은 술 입에도 대지 말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멋이 안 맞습니다.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진짜 술이 아니라 말씀의 술이라 풉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역사하셨던 이적과 기적의 역사, 우리는 진짜 술이 아니라 말씀의 술이라고 풉니다. 말씀의 술. 혼인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축사를 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고 흥겹게 춤을 출 수 있고 서로 화해도 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혼인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듯이 신랑 신부, 하늘과 땅의 만남, 신랑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술로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술을 늘 먹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술을 먹고 그 술 기운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떡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 수천 명을 놓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떡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다 믿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진짜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믿어버립니다. 제자들 다 믿습니다. 예수님 핍박을 올 때 예수님 뭐 한다고 도망다니십니까? 바다 위에 떡 서 있으면 되지. 바다 위에 한번 서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 무릎 꿇습니다. 너희들이 이래도 날 믿지 못하겠냐? 그 한마디면 사람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묘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볼 수밖에 없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신령하게 신비주의로 인봉해 놨습니다. 왜? 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고로 지구촌의 많은 교주들 그리고 정치인들, 대통령도 신격화 시키지 않습니까? 인봉합니다. 누굴 따라한다? 예수님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유를 풀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을 갖추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서로. 그처럼 뜻대로 살면 기도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잘 모시게 해주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잘 믿고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그냥 따라옵니다. 먹을 것도 그냥 따라오고, 저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만 두고 기도를 하죠.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만 두고 기도를 하죠. 열심히 뛰고 달리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진짜 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말씀, 떡을 때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산 가운데 하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때에 맞게끔 기도응답을 주셔서 섬뒷길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